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나는 교회 한 부분입니다. 나와 너,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살펴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한 형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전번에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 그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방랑 속에 떠도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의 삶은 가장 길고 고생스러웠던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객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서 손 대접하기를 강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핍박을 피해 이곳저곳을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의 손은 나그네나 과객으로 특별히 여행 중인 성도, 그 중에서도 교회의 일로 타지를 방문하는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과 교회 일로 심부름을 다니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성도들에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손 대접한 일은 복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루는 날이 뜨거운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들이죠. 그러니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곧 달려나가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하며 쉬었다 가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먹을 것을 준비하여 대접하고 쉬어가게 했습니다. 대접을 다 받은 손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직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이분들 중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사실을 들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만약 우리 집에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모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오는 분들이 누굽니까? 내 집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늙도록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 아이가 웬만큼 자랐는데 하루는 곡식을 베는 아버지에게 갔던 아이가 갑자기 내 머리가 내 머리야 하는 것을 보고 어미에게 데려가 그 무릎에 앉혔는데 그대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없던 아이를 주시고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신 깊이를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된 동기가 바로 주의 종 엘리사의 사역을 도왔던 결과였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항상 자신의 집을 지날 때마다 관건하여 모셔다가 음식을 드시게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상의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드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여 엘리사의 사역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배려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힘입는 조건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